읽겠습니다. 6절로 8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제일 이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도덕적 교훈이라든가 어떤 그 수양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적인 것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화를 주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큰 체험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고 증거하고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께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점점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심지어는 저런 중세한 1200년 동안 카톨릭 시대에 종교화돼 버린 겁니다. 종교화. 그래서 어떤 의식화되고 의례화되고 일반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이 수양을 하는 경건의 모양들을 만들어가고 겉의 모습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 당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특히나 그냥 산에서도 산중설교를 하신 거죠. 들에서도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친히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마다 이적이 따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강력한 증거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화되면서 그저 어떤 겉모습의 교회당은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화려한 그런 건물들은 짓고 사제들의 그런 어떤 금으로 장식한 왕관과 모든 그 의복 같은 게 화려해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점점 종교화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중세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체험이 되는 이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렇게 세속화되고 종교에 대한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오늘날 초대교회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래 교회의 모습이 뭔가,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를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오늘 예수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즉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당신으로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소경이 눈을 뜬다. 앉은 뱅이가 일어난다.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와 능력들로 하나님은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게 되는 것이 뭡니까?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 이 권능이 히브리어로는 야드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잘 알다시피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란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이너마이트의 바로 원어죠. 바로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런데 히브리어는 야드란 말을 썼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시편 8편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저 해와 달을 몇 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에도 10계명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고 표현해요. 이게 킹제임스 배대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고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와 같이 그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손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니 그곳에 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어찌 믿으며 저들이 나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어찌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지금. 그런데 저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저들이 어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걸 저들이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가길 꺼려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에 주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지팡이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모든 증거를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모세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들려서 애굽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이적을 행하죠. 역사하는 것입니다. 호계를 가르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어떤 관념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그냥 설득해서 전파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 드는 것이 뭐냐? 그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중세 어느 시대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종교화된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도 세속한 저 종교화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교회에서만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정말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얻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나타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 혼자 그들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70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절로 3절까지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 일이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자 이제 70인을 보내시죠. 자 70인에게 이제 말씀을 여기 9절에 보시면 또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70인들이 17절을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가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처음에 12명을 불렀어요. 최초의 부르신 자들이죠. 이들에게 마가복음 3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읽은 것처럼 그 12명에게 각각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명뿐만 아니라 또 70명, 좀 더 이제 70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70인에게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이 70인들도 똑같이 뭐라 했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다이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듯이 믿는 자에게 그 손이 함께하여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다. 뱀이 뭡니까?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전갈은 귀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을 오늘 완전히 제어하고 또 귀신들을 완전히 그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 힘,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도 나가서 막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12명만 모세에게만 능력을 주셨습니까? 12명에게만 능력을 주셨습니까? 초대교회에 70명만 능력을 주고 그 70인이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 끝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에 주님과 함께 하셨던 이 능력은 초대교회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는 초대교회로 사라졌고 능력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현재성,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타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은 다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제 70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능력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귀신이 떠들면 조용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제어하는 겁니다. 귀신 쫓으면 막 귀신이 드러날 발작을 합니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막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난 누군지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안다고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 세상에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 꼼짝 어떻게 주체를 못하죠. 귀신이 막 발광하고 다닙니다. 제어를 못해요. 귀신아 잠잠해라. 꼼짝을 못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뱀과 전갈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는 자만이. 오늘 교회 가운데 수련회 갔다거나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가끔 드러나면 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제어할 줄 모릅니다. 권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이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오늘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오늘 마가복음 한번 다시 가시겠어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여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것이 실현되고 언제 실제로 이런 능력이 나타냈는가?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17절 이하에는. 그죠? 모든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으로 역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하늘 우편으로 올려가신 이후에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나가서 역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예수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러한 확실한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에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권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은 권능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위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내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을 뭐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을 때 이 지팡이를 믿지 않았다면 예전에 자기가 짚고 다녔던 그 힘없는 아무 가치 없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때로부터 자기의 설린 듯 그 지팡이는
예전의 지팡이가 아닌 것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아멘. 모세는 이거를 믿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팡이를 갖고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홍해를 가를 수 있냔 말이에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 안에는 이미 이 지팡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히 지팡이를 행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담대히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으로 정신적인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모세와 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 그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도 그에게 함께 역사하사 권능이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는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또 동일한 누가복음의 말씀, 하늘에서 이 성에 유하라. 하늘에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건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 나는 능력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처음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바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잔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담대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세처럼 그 지팡이를 그가 사용하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의 역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병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 여러분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능력한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그냥 정신적인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기 와서 침묵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으로 증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아멘. 뭐하러 그 남자만 5,000명 이상, 여자까지 노인까지 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뭐하러 그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뭐하러? 왜 쫓아다녔겠어요? 무엇이 볼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오늘 나올 자가 없는 겁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게 지금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저 여느 종교인처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예배 잘 드리고 누구에게 새신자 뭐 어떤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도 겉으로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막 이제 감기 몸살을 해서 열이 막 뜨거운데 기도하는데 벌써 알겠더라고요. 기도 중간에 열이 싹 식어버려요. 중간에 확 식어버립니다.
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났구나. 끝났구나. 예. 그리고 감사기도 딱 나오고 기도 딱 끝나니까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게 큰 권능을 주세요. 아멘. 큰 권능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권능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는 사도들이 나와 있지만 사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신들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은 여러분 집사입니다. 집사. 예. 그러니까 난 사도가 아니니까 여기서 또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응?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 12제자가 아니니까 70명이 안 들었으니까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는 아니니까 천만에 집사면 아멘 하시오. 아멘. 집 샀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집사. 빌립도 집사라겠지.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뱀과 전갈을 막 제어하고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병든 자 일으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시대에 소수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소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력히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